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35절에서부터 36절 이렇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불꽃처럼 살다간 무명의 그리스도인.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한국 기독교회사의 특강을 두 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두 사람을 뽑아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준비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크게 몇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억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알렌 선교사나 존 로스 선교사, 이수정 선교사, 그리고 마포 삼열 마페 선교사님, 그리고 토마스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등등 몇 분을 조금 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의 선교사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또한 한국 전쟁이죠. 6.25 전쟁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보냅니다. 한국 순교한 인물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핸드북이 있으니까요, 참조하면서 살펴보는데, 제가 여러 말보다도 잘 축약되고 설명되는 영상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분짜리 영상인데,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훑어봤던 것과 오늘 훑어볼 내용들을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지금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한국교회의 순교자의 눈물과 피와 땀을 우리가 이어받은 후손들이고 세대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고 위대해서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그런 핍박과 박해가 꼭 사도행전의 모습과 비슷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은 건국 후 인류 역사상 최단 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와 기독인의 헌신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기독인들은 1905년 불평등으로 체결된 일산의격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 저항운동, 민족운동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운동은 무장독립전쟁론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많은 기독인들은 대개 학교 설립과 무장투쟁을 병행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이후에도 기독인들의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미국, 만주, 노령 등의 해외 독립운동에서 본격화된다. 3.1운동은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3월 2일 주일이 아닌 3월 1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기독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때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던 선교사들 또한 함께 동참하였다.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학교와 가정에도 소형 신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지배하려던 일본. 힘있던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리고 종교인까지도 일본의 강요에 앞장서 참배하였다. 신사 참배는 일본이 오랫동안 섬겨온 태양 여신과 일본 천황에 대한 숭배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에 신사 참배는 단순히 문화적 의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몇몇 기독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한국의 주권 회복과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해방 직후 기독인들은 미국, 소련,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반대하며 반공주의를 펼쳤다. 일찍이 한반도를 향한 소련의 야욕을 알아본 이승만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결성한 북한과는 별개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되찾은 주권을 단단히 하여 민족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독인들은 앞장섰다. (1948년 5월 31일) 제 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개헌 발언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한국은 세계 역사에 없는 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이 뒤따랐다.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기독인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건국의 주역들 중 상당수는 나름의 기독교 사상 아래 민족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해왔던 인물들이었다. 기도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 기도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 OECD 회원국, 6.25 전쟁 최단 기간 복구, 선교 역사 1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세계 50개 대형교회 중 25개 이상이 한국에 있으며 인구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앞으로 전달해야 할 올바른 역사가 무엇일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에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또 한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씀들은 아주 익혀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두 번째 세대에게 주는 귀한 말씀 중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2번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 내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아멘. 우리 인천은ion교회는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습니다. 연혁이라 그러죠. 교회 연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순교와 또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땀과 노력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역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찾아오는 힘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도 좀 구축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대표도 만들고 그 역사의 순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 대부분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도메인이 되면은 우리도 한번 이제 지금에 모았던 이런 컨텐츠나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식으로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많이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좀 많이 모으고 해서 올해 지나고 나면은 내년쯤에는 좀 이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 기록하고 나누는 것들 하면 좋겠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천은ion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301명인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연대들 그리고 물어보는 일들 이런 것들도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앞부분에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고 특별히 오늘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드렸던 핸드북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오늘은 초기 선교사들의 내한과 사역들 그리고 한국교회 격동기와 교회의 도약기 요 세 가지인데, 오늘은 좀 사진들을 좀 많이 좀 참조해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들 1890년도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막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양복도 입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활동했다는 모습과, 또 그 다음 보면은 전도자들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양반처럼 갓쓰고 수염 기르고 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게 모두 똑같은 모자를 쓰고 전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0년도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좀 많이 열리고 있고 개화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이런 정세와 좀 승승장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은요 거의 뭐 끝자락 조선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아요. 즉 망해하고 있는 조선,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펼치고 고종이 바른 정치를 못하고 또 명성황후 민비와 또 시아버지가 많이 다투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세도 정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씨 정권의 500년을 몰아내고 이제 김씨,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가 이제 세력을 잡아서 이끌어내려고 했죠. 결국은 이씨 조선은 50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500년이라는 그 5세기 동안 그 장관 역사가 무너지게 된 거죠. 왜 무너지게 됐던 주된 이유는요 뭐냐면은 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변화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변화되고 있는 한국 기독교, 변화되고 있는 성도들, 변화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과연 교회는 어떠한 위치에 달려가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교회하고 학교가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가장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 교회, 학교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송도 가보셨습니까? 송도 국제 도시라고 해서 자주는 못 가보는데 가보면서 건물들이나 또한 도로 또 여러 가지 세팅해 놓은 것들 또 여러 가지 식당, 마트 봐도 완전히 이 구월동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전봇대도 없습니다. 모두 다 랜선 지하로 다 매설됐기 때문에 건물도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막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뭘 또 유심히 보겠습니까? 교회를 봅니다. 송도를 돌아다닐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 유심 있게 봐요. 그래서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송도에 좀 굵직한 교회가 한 2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여섯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교회의 장소가 되어 있고 또 그 이상 되는 교회도 한두 교회가 있는데 최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좀 비전과 꿈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최근 온누리교회에서 인천 온누리교회라고 있거든요. 2006년도 9월 이동에 지하 목욕탕을 개조해서 교회를 하다가 2016년도에 송도에다가 땅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2018년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3년간의 건축으로 2021년도 7월 달에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송도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참 놀랍죠. 건물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성도들이 인천 온누리교회에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죠. 이 흐름이 막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대 받는 것 자체도 어렵고 새 낼기도 너무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작아도 200세가 250 아마 상가 40평 50평을 얻는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를. 그리고 보통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땅 매입도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흐르는 정세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우리 조선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중국, 즉 그 당시에는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와 즉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한국을 낚시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조선을 탐냈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놀랐던 사실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우리 이 조선을 아주 탐내고 먹고 싶어서 아주 야욕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야욕을 품었을까라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러시아 지도 아십니까? 러시아는 저쪽 북쪽에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거긴 다 얼음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바다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해빙선을 갖고 가지 않은 이상. 그런데 유일하게 러시아가 즉 소련이 갖고 있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보스틱이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겨울이 되면은 바다가 살짝 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아니 이 조선 땅을 보니까 이것만 얻게 되면은 다 바다입니다. 완전히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서남이 다 바다니까 이 어족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얻고 싶고 그리고 이 땅도 산이 많고 또한 평지도 많고 그러니 이 자원이 풍부한 이 조선 땅을 얼마나 탐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탐냈는데 일본의 문서를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탐내기보다는 중국을 탐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 광활한 땅이 너무나도 멋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발판 삼아서 청나라를 집어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소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일 먼저 무너진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여러 무역의 실패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편에 빠져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1차, 2차.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나타나서 그 당시 등소평 뭐 덩샤오핑이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중국이 지금 대만하고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쟁 확률이 90%라고 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중국하고 대만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중국에서 있던 갑자기 뭐죠? 장개석이죠. 갑자기 순간 생각해. 장개석이가 아무튼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대만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등등등. 이거는 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중국이 대만만 보면은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나라도요. 제일 먼저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대만을 먼저 집어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집어먹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동네 밥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 동네 밥그릇과 같은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막 부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좀 더 보면은 당시 선교사와 고종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알렌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의사였었는데 1884년 11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민영익이 다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는 한 방으로 막 뜸 뜨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딱 고쳐줬는데 아니 글쎄 이 양약을 먹으니까 양약으로 치료받으니까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뭐랄까 신임을 얻었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광해원을 제중원이라고 하는 광해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의 주치의가 되고 고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알렌에 의해서 이 카톨릭과 같은 이 기독교에 박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1905년에 을사늑약 여러분 아시죠? 그 위약이 일어나면서 물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886년 이후에 입성했던 언더우드와 헐버트, 아펜젤라, 알렌에게 이 고종은 선교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던 역할들은 음식 독극물을 검사하거나 가방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 페이퍼를 한번 보겠습니까? 53페이지에 53페이지 우리 김선영 지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번만 읽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 조선에 제대로 된 교육 기관도 없었고, 뭐 학습 받는 것도 없고, 여성들은 뭐 배움은 뭐 할 수 없고, 간신히 조금
뭐 집안이 좋으면은 서당에 다니는 정도, 뭐 이 정도로 외에, 그러니까 아예 그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양방 쌍놈 이렇게 해서 평민, 농민 이렇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알렌 이 선교사님이 의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민영익을 고쳐주게 되면서 아주 마음이 확 열린 거죠. 여러분들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무엇을 자꾸 보게 되면은 이때 이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자꾸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100년 전에는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도 아프리카 보십시오. 다 의료 선교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간호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 100년 전의 상황이 우리 현재 선교사들이 아시아권이나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침이라고 아세요? 이침? 이침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우리 탁집사님 이침 혹시 못하세요? 귀에다 침 놓는 거 보세요. 이렇게 쫙쫙쫙. 아니 학교 시단 신대원에 다니는데 저보고 이침을 배워서 이침을 배우면은 아시아권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이침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한번. 귀에다 놓는 침입니다. 귀에다 이게 사람이 귀가 뭐가 다 연결이 됐대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귀를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귀가 별걸 다 안 해 제가. 귀가 이렇게 접혀지지 않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귀가 이렇게 접혀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접히는데 귀가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 네. 이게 귀가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혀지지 않으면은 간이 안 좋으니까 빨리 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침을 막 꽂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뭐 혈액순환도 뭐 잘 되고 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면 한국 한류 연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러니까 한국 선생님 자격증을 따갖고 가서 외국에 가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선교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가서 뭐 박지성, 뭐 BTS, 뭐 요즘은요 BTS가 활동을 중단해서요 블랙핑크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소통이 돼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저는 진짜 경험을 했어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슈퍼주니어, you know? 하니까 슈퍼주니어, 와! 사우스 코리아! 막 이렇게, 야, 참 우리 한국이 이렇게 대단해졌구나라는 것을 선교 현장에 가면 바로 느끼게 됩니다. 가서 여러분 BTS나 블랙핑크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뭐가 대세냐면 한국 드라마하고 영화가 폭발적인 인기가 돼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기사를 잠깐 읽고 왔는데 그 오징어 게임 아시죠? 스퀘어 게임. 그 456억을 놓고 한 명에게 주는 거 하잖아요. 넷플릭스 회장이 60억 게임을 실제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60억이랍니다, 여러분. 60억 받으면 귀해지려고요, 제가.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조건에서 타락됩니다. 영어 회화가 가능한 자. 그래서 제가 지원을 못한다는 슬픈 사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로버트 제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던지면서 박충건에게 목을 베었던 한국교회 최초 외국인 순교자가 있었다. 24살, 5살인가요? 참 젊은 나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어떤 사람인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거르테 지사님 2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분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국내 선교를 한번 탐방하고 싶어요. 전국에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지.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가 지금은 또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서울 한복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새롭게 아주 이 종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딱 돼서 거의 교회 건물에 압도당합니다. 딱 보고서는 이렇게.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완전 속된 말로 의리의리하게 삐까삐까하게 지어놨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의리의리 삐까한 교회가 바로 서초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지어놨어요. 굉장히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모티브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당시 이제 개척 선교사 가족인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들이다. 대부분 의료했던 스크랜턴이나 또한 알렌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전쟁 얘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의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제 36년과 또한 한일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그 이후에까지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가유공자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1900 몇 년도더라? 10년도 출생들인가요? 아무튼 지금 되면 이제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 경험을 다 했다라고도 하고 또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일본이 우리를 강제 한일 합병하면서 우리 땅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극면하게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일본과 앞잡이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최근에 친일파라고 해서 명부를 이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친일파 명부?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 아주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합병함과 동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자원하거나 지원해서 일본 전쟁에 참가했던 사진인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록이죠. 여러분 혹시 송기정 씨라고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마라토너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뛰지 못하고 그때 일제 속에 있으니 일장기를 띄고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계관을 쓰여주는데 일장기가 올라갈 때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 그때입니다. 이때가. 자, 한번 계속 좀만 눈으로만 보세요. 이 사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게 또 복잡해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징용으로 끌려가면서 많은 젊은 남자들이 적게는 16세, 많게는 18세, 20세, 21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했는데, 막상 끌려가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일본 군사들의 허드렛 일, 쓰레기 치우기, 오물 치우기, 빨래하기, 이런 허드렛일과 잡일을 하고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수군을 세워서 전쟁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 자신은 총알바지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속국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대 시대에 이렇게 식민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식민지 나라가 있습니까? 식민지 나라가 우리 이 지구촌에 어떤 나라가 식민지로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나라, 거의 많이 지금 이제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영국도 많은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인도도 여러 가지, 홍콩도 다 바나나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식민지 나라가 있다는 것이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 중에 이광수, 김동환, 최남선 이런 분들이 당시의 그 안타까운 심경들을 글로 써서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힘든가요? 여성들도 어마어마한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냥 흰색 저고리하고 까만색 치마 입고 깜장 고무신 흰 고무실 신고 그 옷 한 벌이면은 그냥 평생 뭐 난다라고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쌀밥 구경은 할 수도 없고 고기 국물은 뭐 진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맨날 보리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많았고 또 문헌을 찾아보니까 요즘은 100일 잔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100일도 못 살아서 100일만 살아도 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시지고산이라고 해서 3세, 5세, 7세의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일도 못 사는데 일본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은 3살, 5살, 7살 잔치를 합니까?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성들도 힘들었는데 많은 남성들이 그냥 일본의 총알바지에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하고 군사훈련은커녕 그냥 무조건 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폭탄에 사지가 뜯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으면 됐는데 일본이 이기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그 강대국인 러시아가 지는 일, 또 일본이 그만큼 그동안 막강한 군비와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진들의 자료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이 뜨거운 피들의 젊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안창호, 유관순, 길선주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더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수원에 가면은 제합리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합리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몰아넣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죽이는 일, 나중에는 일본이 배상해주고 거기에다가 배상금을 가지고 교회하고 박물관을 새롭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1 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성공되지 못하고 3.1 운동 이후에 일본의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협박을 당하죠. 그래서 많은 당시 크리스찬들이 이제 3.1 운동도 실패해서 이 세상에서는 낙이 없다, 저 세상에서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풍기 형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조선은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는데 그 그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 도망치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 여러분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난민들이 저기 그 미국 땅에도 보면은 그 트럼프가 막 큰 장벽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멕시코 저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너무 나라가 못 사니까 이쪽 나라에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그걸 받아줍니까, 여러분? 난민들을 받아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난민들도 받니 안 받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나라가 독일, 폴란드 뭐 이런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 아프리카 저쪽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 수만 명이 지금 길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시절과 똑같았다는 거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끝까지 복음을 들고 부흥 집회를 다니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36년 사이에. 그러면서도 해외 선교를 하는 일들도 있었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신사참배입니다. 일본 국가는요 신도, 천황, 신 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봐서 나리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처음 느끼는 그 공항의 느낌은요 참 깔끔하다. 그리고 얼마나 90도로 인사를 하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대답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냥 미워가지고선 가는 곳곳마다 인사를 하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지하철 노선표를 딱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표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거기는 몇 개라 그러더라고요. 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영에서도 하는 거 있고 자치적으로 하는 거 그냥
이게 뭐 거미줄처럼 엉켜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전철을 딱 탔는데 이렇게 손을 뻗으면 잡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전철이 넓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근데 손을 잡으면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서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을 지하철 타고 가는데 십자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십자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와, 참 그것도 놀라. 그래서 제가 좀 일본의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시부야하고 그다음에 도쿄 그다음에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하도 오래전에 가가지고는 일본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내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나라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일본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서 드디어 종교인들까지도 압박이 들어와서 신사 참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1938년에 총회에서 한상도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막 하면서도 거기는 모든 목사님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국가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숭배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참 청산유수죠. 어떻게 합니까? 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사적으로 항일 운동한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로 옥중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김교신, 약간의 교리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사상이 우리 김교신과는 약간의 우리 보수교단이랑은 좀 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글로 책으로 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전쟁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참 미국하고 소련이 참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냥 통합을 시켜줬으면 되는데 38도선을 딱 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의 야욕과 미국의 욕심이 거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통일이 됐으면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두 동강을 냅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기록에 의하면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이 남과 북을 나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잠깐 봤지만 절대 안 된다라고 이게 반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김구 선생님도 있었고 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후반부에 보겠지만 나중에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딱 끝났는데 그때에도 휴전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는 참가하지 못합니다. 김일성과 그 밑에 장군, 그리고 미국의 장군들이 둘이서 사인을 해가지고서는 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 자주권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다 미국의 눈치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어떤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서 포를 쏘면은 무조건 쏘라고, 과연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쭉 한번 보시고, 통일되고 나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을 때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승만, 남진 통일을 주장했던 것은 김일성. 근데 김일성이가 굉장히 그때 젊었다고 합니다. 20대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으니까 소련에 가서 스탈린에게 싸바싸바합니다. 무기를 좀 대달라고, 그리고 전쟁의 군사를 대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네들 주겠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당시 38선이 그어지고 나서 38도, 지금은 우리 국회 이렇게 한번 되는데 그때는 38도를 이렇게 걷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천 저쪽에 강화 이쪽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과 이승만, 그때 이승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의 야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1949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낭독하고 있는 장면에 누가 1년 후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치슨이라고 아십니까? 에치슨 선언이라고 해서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게 에치슨이 이렇게 나눠 놓죠. 이 문제 때문에
아무튼 이 정치꾼들이 아주 가지고 놀기 좋은 동네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 극동 방위선의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딱 거버리고 나서 참 비극적인 일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에치슨 선언은 1950년 1월 달에 딱 금을 걷는데 불쾌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빼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힘을 등에 업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은 수십 대의 탱크와 야포를 가지고서는 그냥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6월 25일 날, 그러니까 6월 24일 날 김일성이 전쟁을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6월 24일 밤 10시경에 북쪽에서 남하하기 시작하였고 오전 새벽 2시가 넘어서 38선 인근에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태를 살펴보니까 철책선에 군인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보고를 올린 상태에서 그러면 서울로 돌격! 그러면서 수전선을 무너뜨리고 나서 야포와 대포와 탱크의 포를 쏘면서 밑으로 남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요 중국에서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소련에서 장난치는 줄 알고 전쟁이 났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중앙일보에 보면은요 전쟁 첫날 맥아더는 전화도 안 받아 처음엔 소련의 양동작전으로 파악하고 나후로 맥아더가 전쟁이 난 것을 알고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리차드 닉슨이 이것은 리얼 워다, 진짜 전쟁이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아마비로 해서 죽고 나면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핵을 떨어뜨린 사람은 트루먼입니다. 그래서 핵을 리틀보이하고 하고 떨어뜨려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트루먼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한 것을 알고 나서 유엔에서 발칵 뒤집혀진 거죠. 아니 남쪽과 북쪽이 서로 잘 대립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 아니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한 거냐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했느냐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도 싸웠다고 했는데 유엔을 소집하고 나는데 참석하지 않은 한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소련이었다고 해요.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중국 베이징 올림픽 할 때도 미국이 중국에다가 보이콧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싫다는 거죠. 니네들이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G2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모여서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로마드 카라는 사람이 현 세계 한쪽 무드에 굴하지 말자라고 하며 이런 일들을 가지고 군사 행동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유엔에 있는 유엔 국가들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잠깐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 군인이 4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는데 팩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남하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남대문을 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활짝 열려 있어 가지고서는 그냥 무사 통과죠.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하면서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파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파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워커 준장하고 딘 소장이 한국의 이제 파병의 제 24단에 이제 중장이 돼서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을 뭐 감당했다. 저는 뭐 이제 기록으로만 보게 되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탱크가 내려오는데 아무리 거기다가
소총을 쏴도 튀겨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당시 지뢰를 매설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야포가 있는 것도 아니해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밀리고 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리고 밀려서 대전까지 순식간에 남하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런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준비하는데 밀려 내려오는 북한군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한국군은 계속 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북한군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장면들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딘 장군이 36일간 헤맸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북한이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낙동강 앞까지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이렇게 쭉 보니까 6월 25일 날 침략을 했는데 대구까지 들어오는데 두 달도 안 걸려서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메가더가 한국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장면이, 이 사진이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는데, 이게 운 장면인지 아니면 얼굴을 찡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국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아닌 그냥 장군을 이렇게 대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쉽게 안 끝나죠. 많은 피난민의 행렬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쭉쭉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때 이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제가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국군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압송되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이것을 이끌어낼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방어선에 대전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청소년, 즉 젊은 학도병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낙동강 전투선을 보면은요, 미군의 사단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도 사단, 8사단, 그다음 미국의 기병 사단들이 이 낙동강이 뚫리게 되면은 이제 경주, 울산, 부산까지 함락되어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엄청나게 폭약 냄새와 화포가 터져서 또 귀가 터진 사람도 있다, 별 내용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피난한 사람들은 천막을 쳐놓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쟁을 이렇게 영상과 사진으로 봤는데도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때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은 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제가 여기서 오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은 6.25의 동란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이 부산만 함락이 되지 않았는데, 부산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6.25 동란 중에 부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하고 구국기도를 하면서, 첫째는 목회자만 아니라 각처에서 피난해 온 성도들, 그리고 피난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에서 대형 회개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량교회라고 합니다. 부산의 초량교회.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부산의 수양로교회하고 다른 여러 곳에는 호산나 교회 가봤는데, 초량교회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부산에서 저 멀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부산중앙교회, 초량교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국가의 이 재난과 전쟁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전투 현장입니다. 이게 부산에 낙동강을 놓고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북한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도병들이 이렇게 뭣도 모르고
간신히 이제 총 쏴는 훈련만 받으면 바로, 어떤 사람은 총도 쥐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던 사람들, 뭐 거의 뭐 총알 바지가 되죠. 그래서 다구동 전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의 화력을 지원받은 우리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북한의 탱크를 폭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에서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 지원해준 이 미사일 이름이 뭐죠? 제가 이 미사일 이름 잊어버렸네. 제레미인가요? 그게 무슨 뭐 예레미야 뭐 그런 거라면서요. 한 번 딱 쏘면 1억이라고 합니다. 탕 쏘면은 1억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탱크는 뭐 수십억짜리인데 1억짜리로 수십억 탱크를 잡는다. 뭐 한참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미군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드디어 유엔군이 파병되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유엔군이 이제 합세해서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파병한 나라가 16개국, 의무로 지원한 국이 5개국, 그다음에 물자가 40개국, 총 67개국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워싱턴에 갔을 때에 탐방해야 되는 곳이 5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링컨 기념관. 정말 링컨 기념관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거기가 이제 조폐 공사했던 그 조폐처가 있어요. 조달청. 그리고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백악관이죠. 화이트하우스. 거기를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봤고, 또 하나 한국 사람이라면은 방문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그 흉상과 형상들을 이렇게 그 이름들을 벽에다 쫙 그려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못 넣었는데, 그런데 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몇 명의 전사자, 몇 명이 죽었는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엔군에 이렇게 참전을 한 걸 보면은 많은 나라에서 이 조그만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병됐고 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다시금 수복하지 않습니까? 6월 25일 날 북괴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지 말고 북괴군이 쳐들어왔다. 뭐 역사의 기록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9월 27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가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인천에서 상륙하는 장면이 몇 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격하는 장면, 육군 7개 사단 등 총 7만 5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어서 총 267척의 함대가 입성해서 대대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 여기 인천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군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진이 당시 컬러로 복원된 사진입니다. 참 이 사진을 보는데 참, 우리나라의 이 소녀죠. 저 쉽게 한 5-6살 된 소녀의 모습인데 거의 뭐 완전히 참 좋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일찍 전쟁터에 죽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미군 트럭이나 미군 탱크에서 기분이 쪼꼬렛도 하면은 여기 미군들이 여기다가 쪼꼬렛을 넣고 다녀서 쪼꼬렛을 이렇게 하나씩 주고 했던, 그렇게, 그리고 옥수수가루, 전분가루, 그리고 지나가던 군화, 다 떨어진 군화, 그리고 군복들을 벗어주면은 그것을 주워다가 입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걷다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진짜 무슨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되면 9월 28일 날 서울을 3개월 만에 수복하지 않습니까? 수복하고 나서 서울을 돌아오니까 서울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국군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지 아십니까? 네,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인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라면 1950년 10월 1일 날 38선을 통과한 날이라서 10월 1일 날이 국군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지만 38선을 통과해서 압록강까지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공군이 다시금 쳐들어와가지고는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다룬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그 일사후퇴하던 장면의 첫 장면에 그 미국의 그 배를 타고서는 부산으로 가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뭐 20만 명, 30만 명이라는데 총도 없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사후퇴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한겨울이라서 많은 군인들이 동사 걸렸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 파병된 군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줬고 이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군의 정사자만 54,260명, 젊은 청년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5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뭐 휴전이지만 전쟁 전시 상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됐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날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장면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을 반대하는 일들이 그때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휴전을 협상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전쟁 발발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 나라가 한꺼번에 이 전쟁에 참여한 이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절대 휴전하면 안 된다, 휴전하면 안 된다라면서 젊은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38선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 우리가 광복 이후에 38선이 그어졌는데 또 휴전이라니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월 27일 날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휴전을 협정하는데 한국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김일성, 이게 지금 현재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참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인지 이 사진의 이 현재적인 그때 문제고, 우리는 뭘 했느냐?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이 그때 세워져서 우리의 작통권은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는 미사일도 뭘 못 만들고 뭘 못하고 하는데 최근에 미사일 규제도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손아귀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미 간에 이렇게 협약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도 미군의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은 우리가 감기 걸린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재채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북 분단과 북한 교회를 보면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해방 이후에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공산화로 바뀌면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고,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에서 보면은요, 평양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고, 탈출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북 사람들이 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요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정치입니다. 여러분, 1948년에 재헌국회가 7월 17일 날 재헌절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1952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때에 2대 국회에는 54명이 개신교였고, 대통령 후보 4명 중에 2명이 개신교였다고 합니다. 이승만도 뭐 개신교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마찰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신교인이 1945년에는 10만 명이었는데 1955년도에는 1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뭐 이승만이 정권을 계속 지으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준비하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승만 이후에 윤보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사선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후에 최규화, 전두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오늘 문재인, 오늘 윤석열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뒤에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개신교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그날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그 실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를 통해 반성할 줄 알고 또한 새로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